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2021년 표가 불릴듯 일어나는 교회, 그 실천사항으로서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헌신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아니, 예수님 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가 힘든 것이 무엇일까?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드릴 헌자 몸신자, 이 몸과 마음, 즉 전인격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내가 찬양팀에서 헌신을 하고, 또 교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목사로 헌신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한다 그러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이것은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가 사명의 그 질, 그 사역의 그 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이 있어도 내가 깊게 헌신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은 목사님의 그 영화를 보면은, 또 이게 글을 보면은 참 가슴이 찡한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수 요양원은 그 나병 환자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격리해서 거기서 이렇게 삶을 지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나병 환자의 그 나균이 이렇게 치료되어지고 전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만은 6.25 그 전후에는 사실상 참 치료가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의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은, 그 침이 들어가면은 그 나병이 치료받는다는 이런 민간요법의 얘기를 듣고 손장은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빨아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자기 자녀를 할지라도 참 쉽게 이 마음이 이렇게 내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여순 그 반란 사건 때, 그때의 이 공산 폭도들이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총으로서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 폭도는 이제 사형의 언도를 받고 이 사형수로서 사형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목사님이 석방 운동을 해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폭도를 양아들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25가 일어나서 이 6.25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피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놓고 피난을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난리통에 하루에 3번씩 종을 칩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이 종 치는 것이 시간을 알리는 것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종을 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공산군이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내서 그 가수원에서 총으로 쏴서 이렇게 죽인 이런 사건입니다. 송량원 목사님의 그 목회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목회의 그 이렇게 사명의 질은 헌신인데, 그 목사님의 헌신의 그 깊이에 의해서 사실은 그 애양원이라는 그 동네가 다 100% 복음화 되어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100% 예수 믿는 곳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 복음이 그야말로 실천되어질 때에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간 그 정명치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명치 목사님의 그
히든 스토리를 뭐 아시는 분이 뭐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앞전 그 교회를 섬길 때 자기가 청년부를 맡았어. 그 청년부의 아버지가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은 그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정명식 목사님이 자기 간을 떼가지고 그 청년부의 아버지를 살렸어요. 지금도 그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서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헌신이라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헌신의 그 질에 따라서 사실은 열매가 나타난 것이고 부흥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부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 오후에 헌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오시게 될 것인데 여러분 감동이 되시면은 그 교회를 좀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자 말고 헌신자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헌신의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110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도다. 이 중동 지역에는 비가 잘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 양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동식물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곳에는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함을 통해서 새벽에 이슬이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흡족하게 내리게 되면은 그 이슬을 통해서 이제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곳에 이 식물들은 이슬 한 방울이라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잎이 이 이슬이 마치 그 방울로 해가지고 도로로 타고 뿌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이슬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동물들도 그 이슬을 핥아 먹으면서 이제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도 그 이슬을 받아서 음료로 쓰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슬은 그야말로 이슬 자체는 헌신이고 그리고 하늘이 내리는 그런 축복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축복을 말할 때는 항상 이슬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그래서 이슬을 축복의 상징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 3절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값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헐몬산의 이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 14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하늘의 일서가 같이 그래서 더럽힌 백합화를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치는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야말로 생명을 제공해주는 그러면서 자기는 햇볕이 나면은 다 이제 정발해 버리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이런 헌신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의무적으로 표정 관리로서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자신의 헌신을 진단하면서 오늘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그런 헌신이 수준 있는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헌신의 그 근거, 그러면 무엇 때문에 헌신이 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이런 예화를 설명을 합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라 그러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불량배들과 얼려서 이 패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그야말로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피가 묻은 피투성이에 된 이 옷을 입고 형에게 달려서 형, 내 좀 숨겨다오.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형이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동생의 피 묻은 옷을 형이 입고 그리고 형의 깨끗한 옷을 동생에게 입혀주면서 그래서 경찰이 올 때 자수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그 동생의 자초지종을 들었던 그 얘기를 형이 자기가 했다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그 형은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되지고 사형을 당하는 그날 그 사형 집행관에게 편지 한 장을 이제 동생에게 좀 전달해 달면서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동생아,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내 인생을 살아다오. 형의 편지를 읽은 동생은 법원에 달려가서 사실은 내가 진범이고 우리 형은 무죄하다고, 그러면서 형을 석방시켜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라고 하면서 달려갔는데 이미 형은 사형의 그 사형장에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생은 울면서 회개하면서 형이 참 믿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이제는 형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하니,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헌신을 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고, 아니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로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 감동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돈 받고 일하는 것이잖아요. 알바를 해도 몇 시에 몇 분에 출근했는지 그 분까지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집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그만한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이죠. 뭐 승진을 한다든지 연봉이 올라간다든지 또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게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재능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슈퍼맨이 되는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그런 처지 환경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 은혜가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자입니다. 성령의 이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쏙 빈 강정이에요. 그야말로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나팔로 쓰시는 것이고 도구로 쓰시는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는 지팡이처럼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헌신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간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고 싶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도 사실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못하잖아요. 내가 물질로 봉사하고 싶어도 내가 때거리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어도 정말 이렇게 시간이 좋기면 내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을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섬긴 것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헌신의 근거이고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신의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도다. 그 청년의 때에 헌신하, 청년의 때. 여기서 청년이란 것은 나이가 젊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청년이란 것은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마음, 그 비전이 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특징을 보면 청년들은 어떤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전, 어떤 꿈, 그러면서 어떤 정의감, 이게 청년들의 그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이가 많아도 청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이가 젊어도 늙은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모세를 보면은 이 80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모세는 늙은이처럼 살았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었어. 그러면서 나는 뭐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줄을 잡은 이후부터 이 80이 된 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명이 닿을 때까지 청년처럼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명이 딱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의 눈에 안질이 가지 않고 기력이 시하지 않았다. 왜? 사명에 불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을 보면은 8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그 11지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아무도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헤브론 땅은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기는 가면은 정말 강한 그런 민족들이 있고 그 헤브론 땅은 좀 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때에 85세 된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85세의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청년처럼 이렇게 사역을 했던 자가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우리가 메가드 장군이 6.25 전쟁에 참전했을 때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 70세의 나이에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렇게 이끌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할 때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청춘처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자가 바로 메가드 장군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지 히필더 목사님의 그 유명한 명언, 녹슬어 고장난 인생으로 살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내 마음이 그야 청춘처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닳아서 없어지고 싶은 그런 그 열정의 마음, 정말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뒤에 숨어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표정 관리하고 이미지 관리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자세는 젊다 할지라도 늙은이에요. 그리고 내가 도전 정신이 없고 현실에 안주하는 남들의 대접받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자들은 이미 그 사람은 젊었 할지라도 늙은이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이슬 같은 이런 청년의 마음을 가졌어. 그래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이 설레는 이런 가슴, 그 우리의 이런 도전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녹슬어 고장난 인생이 아니라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는 방법은 권능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니, 이 권능의 날이란 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권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능력을 받고, 그래서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할 때는 능력 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 이것이 작심삼일이고 그리 오래 안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헌신했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내가 찬양대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깡통이요. 지금은 말만 하지 아무런 그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내가 이 성령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탈진이라는 번아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내가 한 번 받으면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충전해야 됩니다. 마치 이게 자동차 이 배터리가 한 번 충전했다 가지고 일주일 뭐 이렇게 한 달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제네터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방전을 많이 하는 사람,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는 사람, 교회에서 중직자들이라든지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무조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영적 부도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소위 말해서 탈진이 일어난다. 나는 좀 쉬고 싶다. 나는 이제 좀 손을 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을 우리가 들어서 많이 압니다. 이 스룹바벨은 이게 본코로 돌아와가지고 무너졌던 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성전 재건에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이 성전 재건의 이 사명을 가졌느냐? 그러면은 네가 여호와의 신 성령 충만해라. 네가 성령 충만하게 되지면은 너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엑스트라 이 덜러리들을 돕는 자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비전, 그 마인드가 이루어지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지요. 보통 우리는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네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변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한 시대만 잠깐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어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했는데, 이 거룩한 옷이란 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은 아주 절도가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복을 벗고 내가 이렇게 사복을 입으면은 갑자기 군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풀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지면은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마귀는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귀는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곳, 더러운 곳에는 그냥 마귀가 자기 까라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 집을 짓고 안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더러운 마음, 이 죄의 이런 요소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접근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도인가?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 거룩한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거룩을 지키게 되지면은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동네 북이 되어버렸습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간음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외도를 하기 때문에 신부된 교회가 그야말로 신랑된 예수님 나놓고 세상 신랑을 만나서 외도를 해버리니까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졌던 것이요. 오늘 우리가 다시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우리가 성도의 신분을 회복하면서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오늘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은사에 따라서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9절 말씀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여기서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교회는 바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은사가 크고 누가 작고 누가 은사가 귀하고 다른 사람 은사가 천하고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봉사할 때는 우리가 은사에 따라서 하면은 이게 가장 신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은사를 오해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잘하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잘하는 것은 내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물질을 들이고 내가 이렇게 몸을 들여도 내가 이렇게 아깝지 않고 기쁘다.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예요. 나는 이 일을 하면 나는 즐거워. 그런데 은사가 아닌 사람에게 한객 미아를 맡기면은 전부 다 종이 다 잘라가지고 쓰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서 이게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하는 것은 배우고 물어가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이 일을 하면 나는 즐겁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씀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가끔 내가 은사에 따라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이 은사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뭔가? 내가 한 것에 다른 사람 손을 못 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요, 교회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했는데 이 꽃꽂이가 뭐 유예해서 조금 옮겨야 돼. 그런데 자기가 한 거 손을 대면은 막 교회 안 온다 그러고 이렇게 막 같이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은 꽃꽂이가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정말 충성하고도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한 것밖에 없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섬겨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일회용을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헌신의 모델이 되라.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이 듣는 말이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뭐 이렇게 전도하라, 뭐 봉사하라, 헌신하라, 뭐 하라, 하라. 그 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 그런데 누가 하는데요? 누가 하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실천한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이것은 구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한다.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할 일, 참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뭔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소위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만은 직분이 올라갈수록 일은 안 하고 자꾸만 무슨 어떤 감투를 이렇게 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부서 부장, 무슨 어떤 감독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맡으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는 이 장로님은 운전을 하지도 못해. 그런데 차량 부장이라. 이 장로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는데 교육부장이라. 나라 먹는 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부서에서 그야말로 가장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해야 돼. 그 사람이. 그분이 서리집사라도 그 사람이 해야 돼. 그분이 교연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해야 돼. 왜? 은사이기 때문에. 계급이 아니고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다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면서 누가 여러분 월급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 위에 또 어떤 감독자가 있으면은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요 김 빠져버립니다. 속으로 씨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제 원리 가운데서 이 팔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팔레토 법칙은 원래 20대 80이거든요. 그리고 20%의 이 생산직이 80%를 먹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미의 그런 집단도 보니까 20%의 개미가 80%를 이렇게 먹이 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조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IMF가 옵니다. 그 구조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구조로 해왔어. 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고 80%는 어딘가 뒷짐지고 이게 대접받는 이런 사람들이 80%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이걸 반대로 해야 됩니다. 80%가 일하고 20%는 노약자들이 돼야 돼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 이런 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업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뭔가 우리 교회는 완장찬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는 하라는 명령보다도 같이 할래, 같이 하자, 내처럼 해봐라.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서서 노는 뭐 이런 소변기며 그다음에 자변기며 이것이 한 50개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가 하는가? 우리 교회 이렇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 구조에는 관리집사가 최소한 한 명 내지 적어도 2명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집사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화장실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하지. 여러분 교회에 어디에 쓰레기가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쓰레기를 발견하면 얼른 줍습니다. 왜? 내가 줍지 않으면 누군가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헌신의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6.1 전쟁 1967년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에 6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때의 군사학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국민 전체가 이 본국에 있는 이 국민들이 한 4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집트는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그러니까 인구 차이에서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것은 무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 6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몇십 배의 자기 나라보다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에즈 운하를 보면은 거기에 6일 전쟁 때 있었던 그 총탄의 그 파편의 흔적을 그대로 역사적인 교훈으로 지금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얼마나 전쟁이 이렇게 비참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전쟁이 끝나고 전사자를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지휘관 장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사병들이 많이 죽었어.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이스라엘에는 이 지휘관, 이 장교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을 서니까 이 사병들이 용기가 충전했어. 그래서 이 전쟁에 용기가 백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집트는 이 장교들이 지휘관들이 뒤에서 돌격 앞으로 돌아서면 쏜다 하니까,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서 항복을 해버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구조가 건강한 교회인가? 사실은 내가 앞선 자라고 생각되는 이런 자들은 나를 따르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삼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할 자신 없으면요, 앞선 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이것은 공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정말 죽을동 살동 일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 동기부여, 그런 이렇게 참 그 도전을 줄 때에, 그때 어떠는가? 이 교회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회로, 그야말로 꿈틀거리는 그런 교회로서 많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그 헌신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물질로서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고 또 마음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재능으로 헌신하고 뭐 이런 헌신들은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요. 왜 그런가?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내가 이중 헌신하는 것이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보면은 새벽기도 나올 때 새벽기도 나왔다가 집에 가서 바로 옷 갈아입고 출근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퇴근할 때는 퇴근 시간이 뭐 일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게 해서 돈을 벌였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11조하고 내가 무슨 어떤 성경금을 하고 내가 이게 건축금을 하고 내가 무슨 어떤 작정금을 하고 한다는 이거,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죠? 내가 열심히 내가 일해서 벌인데 또 이렇게 물질로 헌신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헌신한다는 이거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참 이런 그 수준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은 너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너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있는지, 정말 천국에 있는지 내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다.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물질로 헌신한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진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물질이 그 사람의 믿음의 평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넘기 힘든 것이 사실은 물질의 헌신이 어쩌면 마지막 테스트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그때는 보릿고개가 있는 시대였고 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시절에 저 전라남도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이 예배당이 이 낡고 너무 비좁아서, 그래서 조금 큰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이게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은 뭐 시골에서는 이렇게 월급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뭐 시골에서 공무원해봐야 면석이 정도지, 사실은 시골에서는 월급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면 시골에서는 이렇게 뭐 건축을 한다, 뭐 이렇게 한다 하면은 뭘 하냐면은 이렇게 보리 몇 말, 쌀 뭐 몇 말, 어떤 사람은 몇 대. 거기서 조금 장로님 좀 되는 분들은 이렇게 송아지 팔고 소 팔고 뭐 그런 수준. 이게 시골에서 헌신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왜? 뭐 다른 수입이 없으니까.
뭐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야말로 피가 나도록 이게 젖을 짜서 이 교인들이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작정한 그런 이 금액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순덕이라는 이 아가씨가 주일날 이 수건을 쓰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것이요. 보통 우리가 실내에서는 무슨 어떤 식을 한다든지 예배드릴 때는 모자를 벗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래서 왜 이렇게 순덕이가 수건을 쓰고 이 예배를 드리지? 한 주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 또 수건을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주까지 참 궁금했는데 참는데 셋째 주 또 이렇게 쓰고 오니까 장난기 있는 어떤 한 집사님이 수건을 싹 벗겨버려요. 벗겨보니까 완전히 백고로 쳐놨어요. 빡빡머리. 왜 이렇게 빡빡머리였는가? 자기는 드릴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서 드렸어. 그 시대에는요, 가발이 우리 한국에서 이 손이 많이 가는 이런 가발 공장을 둬서 이 가발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때 지잡기 운동 많이 했거든요. 그 지잡기는 진짜 쥐고기를 가지고 요리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쥐털 가지고 가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머리 빗던 이 머리가 안 버렸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이 머리만 이걸 또 이게 수집하는 그런 장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머리를 이렇게 좀 예쁘게 해야 이게 폼이 날 것인데 머리를 빡빡 중처럼 깎아버렸으니까 이게 어디에 신임 가겠습니까? 이게 참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머리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서 헌신하고 해서 그래서 성전 봉헌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 이제 성전 봉헌을 하게 되면은 기념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 감동적인 이런 얘기를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오늘같이 이런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사실은 내가 저 전라남도 어느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이 성전 봉헌 내가 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왔다. 내가 너무 감동적인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순덕이 얘기를 했어요. 이때에 필이 꽂힌 분이 있어. 누군가?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은 참 우리 집에는 있을 것 다 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아가씨, 믿음 좋은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몸만 와도 좋으니까 믿음 좋은 아가씨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때도 그런 아가씨 있었어. 자기는 여튼 뭐 있으면 헌신 다 해버렸어요. 근데 취직할 이렇게 준비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 집에는 모든 것 다 있으니까 믿음 좋은 그런 이렇게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참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서울로 그야말로 몸만 가서 그것도 자존심이 상할까 싶었어. 시댁에서 돈을 주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친척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참 연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몸만 갔어. 왜?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골에 지금 빡빡머리의 이 순덕이가 서울에 참 이렇게 부잣집 장로님 가정에 며느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헌당식을 할 겁니다. 참 이렇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 머리를 깎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참 저런 그 감동을 통해서 내 속에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되지는.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연합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내가 조금 뒤로 빠지면 다른 사람이 숨이 가파. 내가 조금 이렇게 힘들게 헌신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쉬워져.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이 공동체의 이런 그 헌신의 나눔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질의 복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그런 전통, 참 이렇게 좋은 모습이 많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이 좀 다른 교회 가서 간증했으면 좋겠어. 좀 많은 분들 모아놓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다른 그런 교회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그런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헌신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운이 좋다, 뭐 재수가 좋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요, 그건 성경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동하실 때에 축복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복음을 위해서, 네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네가 직장생활하고 네가 사업을 하고 네가 공부를 하고 네가 장사를 하고 네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내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재능의 복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너에게 종업원이 그야말로 5천 명이 되도록 내가 너에게 붙여주마.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참 기회가 없어서 헌신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축복의 사정끝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헌신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 멀찌감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했습니다. 왜? 가까이 가서 예수님 아는 척 하면은 지도 십자가를 질까 싶었어. 지도 그렇게 십자가에 지행당할까 싶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저 멀리서 멀찌감치 있어 이렇게 구경을 했다는.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서 리비아에서 온 이 구레뇨 이게 시몬이라는 이자가 아니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로 인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온통 화제가 예수 얘기더라. 예수 얘기. 근데 그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거요. 그래서 그 무리들 속에 이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이 마주치는 곳에 이 구레뇨 시몬이 갔어. 그런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채찍으로 후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잡수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탈진되는 상태. 십자가를 지고 몇 걸음 가다가 엎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그야말로 그 피투성이가 된 이런 모습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뇨 시몬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요. 이때에 도저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까지 가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누굴 대신 십자가를 지을까 보니까 이렇게 아프리카 온 이렇게 껌둥이가 이렇게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가 그 구레뇨 시몬에게 십자가를 이제 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몬은 십자가 안 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예수 모르요. 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가 구경하러 왔지, 나는 저 예수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는 저 예수 모른다 라고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레뇨 시몬은 기꺼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해야 될 그 십자가의 남은 거리를 구레뇨 시몬이 지고 이제는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십자가를 진 이 시몬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면서 자기 가슴에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합니다. 이 로마서 16장 보면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는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느니라. 그러면서 이 문안 인사를 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구레뇨 시몬, 그 이렇게 아내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어머니처럼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루포, 자기의 가슴에 빛나는 별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도 이렇게 빛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도지사나 군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는 자가 없는데 이 온천하는 별할지언정 1.1 별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루포와 바로 그 이렇게 참 나의 어머니라고 한 이 구레뇨 시몬의 그 아내의 이름이 그게 기록된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뭔데? 전설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소원과 빛교회 가면은 전설 같은 이름이 쫙 나올 때 거기에 빠지지 않는 그 이름, 그리고 그 후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우리 세대가 끝나고 지금 현재 유치부에 있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이제 쭉 돼서 이제 그 아이들이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될 때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때의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 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할 때 내 이름이 우리 아이들의 이름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서 이렇게 나올 때 그게 뭡니까? 참 빛나는 별이잖아요. 그게 명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앉았던 이 자리 그냥 단순히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앞에 앉은 것이 아니고 양정길 집사님 거기에 시온이가 앉아야 된다니까. 이게 뭡니까? 기둥이잖아요. 기둥. 그럼 또 내 이름은 또 왜 안 불러주는데 송주희가 앉았던 그 자리에 거기에 정국이가 앉아야 돼. 주태현 집사님 아들 자리 그 쌍둥이가 앉고.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기둥이잖아요. 이게 기둥.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이 땀과 눈물과 채취가 묻어있는 그 자리에 내 아들, 내 손주가 거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탈선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여러분 다른 길로 빠지겠습니까? 빠질 수가 없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골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질 않은 줄 암이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구경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구레뇨 시몬처럼 내가 가까이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떨결에 내가 이걸 맡아서 내가 헌신하고 얼떨결에 이걸 맡아서 내가 수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듯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하면 일당 쳐주잖아요. 심지어는 시간당 이렇게 돈을 쳐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 시키면 보상을 주신다니까. 그래 기도가 일이라 그랬잖아요. 왜? 응답을 주시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네가 나의 일을 했구나, 내가 너에게 선언한 일에 내가 복을 주마, 그래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마,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죠. 30년 넘게 이 건축 회사에 이렇게 중력으로 일하다가 이제 은퇴를 앞둔 그런 한 분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장이 이렇게 그분에게 마지막 일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치도 좋고 숲도 있고 참 이렇게 공기 좋은, 그러면서도 좀 널찍한 한 500평 대지는 그야말로 마당에 잔디가 있고 참 흔들 의자가 있는 뭐 바베큐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곳에 이렇게 그 집을 한 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그래서 가장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집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사장님이 나를 끝까지 신뢰를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야 끝까지 부려먹네. 보통 이렇게 뭐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는 1년 내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뭐 사회 적응 훈련으로서 이렇게 뭐 이 좀 중요한 일에서 조금 이렇게 쉬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끝까지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A, B, C 그 C 하면서 이렇게 뭐 성실하게 일 안 했어. 뭐 고급 재료도 쓰지 않았어. 자, 그래서 집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는데 사장님이 딱 오시더니 열쇠를 그분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부장님
평소에 부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를 제가 이 집을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열쇠를 건너주는 거예요. 그 열쇠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생각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최선을 다할 걸. 아니 이태리 뭐 수입 그런 대리석을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욕실을 깔고 내가 이렇게 할 걸.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 교회 많은 부교육자들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다녀가서 뭐 이렇게 개척하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작은 교회를 맡아서 후원해 달라는 그런 분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 안 해도 도와주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해도 안 돕고 싶어. 왜? 있을 때 대충 해버리거든. 적당하게 했거든. 적당하게. 다음 주 후에 정명식 목사님이 오시는데 자꾸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정명식 목사님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 도와야지. 그 자꾸 자기들이 도와야 된다는. 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굵고 짧게 있었지만은 참 헌신을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라. 그런 마음이.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다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은 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 보상을 주시는 것이요.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기 전에 평신도 이 선교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대학 친구들이 자기가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후원해주겠대. 그런데 자기는 필드에 안 나가겠대. 현장에 안 가겠대. 왜? 아무런 무슨 어떤 보장이 되는 게 없잖아요. 아무런 보장이. 그러고 평신도는요, 이 신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진짜 그냥 헌신 그 자체도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참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사역에 뭐 헌신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참 이제 그 독립해서 주의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다 응답이잖아요. 다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크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엽전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에게 최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요. 그런데 최고가 되기를 원했던 아나니라 삽비라는 그 마음속에 이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틈을 탔어. 그래서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최고가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한날에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무엇이죠?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하는 이 헌신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기 때뿐 아니라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정말 교회 역사 가운데서 전설 같은 그런 이름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회용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고장난 인생이 아니라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